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을 부르심으로 주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의 참된 동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참된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아모스는 이방 나라 6개국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북이스라엘에 집중되어서 심판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받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주님의 징벌을 받고 주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참된 동행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동행에 실패하지 않고 그 동행에 늘 함께함으로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만큼 되게 애틋한 특별한 관계가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살던 그들, 장정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에 해당되는 그들의 민족을 주님께서 그 애굽 생활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고 지금 칭하시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필두로 해서 애굽에서 구출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정착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특별하게 선택된 참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을 아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한 시작점, 그 일을 위한 출발점으로 택함받은 민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직접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구출한 다음에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과 언약식을 행합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엄숙하게 서약하듯이 그런 결혼식과 같은 언약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십니다. 성막을 주십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그 노예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시고 연단하십니다. 그 뒤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그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타락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시린들을 때마다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강하게 붙잡고 친히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기르시고 친히 연단하시는 그런 정말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모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특별한 관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하여 구원받는 모범이 되는 나라, 모범이 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 나라 백성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 저 나라 백성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는 것이 느껴져.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범적인 모델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또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할 때 너희에 대하여, 모든 족속에 대하여가 원문을 보면은 대적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보다 원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를 대적하여 내가 이 말을 한다. 모든 족속, 너희 모든 족속을 대적하여 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원수와 같은 관계로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토록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2절 후반부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모든 죄악입니다. 이미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자행한 악행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지 않을 수 없는,
징벌하자,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팔아버리는 인신매매가 성행하였고,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였으며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해서 가진 자들의 횡포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물질적인 풍요 그 우상에 잡혀서 참 전부 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가진 사람일수록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민족이 되어 갔습니다. 왜 그토록 사랑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40년간 연단받고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간 그들이 어찌하여 수많은 죄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3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싶지만 그들이 뜻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동행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동행은 아닙니다. 마치 두 친구가 또는 두 동료가 사업을 하면서 또 두 친구가 함께 교제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등하게 가는 동급으로 가는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의 동행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 그 인도하심을 잘 받고자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의미에서의 영적인 동행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들을 수없이 많이 죽게 하였고, 6월절 그 밤에 동시에 애굽의 많은 군대들 이방인들을 홍해의 바다에 수장을 시키면서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는 그곳에 정착해 있던 가나안 족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죽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내주신 것은 너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뜻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룩한 백성 만방의 모범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주님과의 뜻을 거부하고 주님과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뜻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을 원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앞서 갈 테니까, 내가 앞서 갈 테니까 하나님은 따라오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야말로 이런 그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앞에서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십계명 말씀 분명히 제2계명이 나오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했습니다. 나는 이 금송아지처럼 번쩍거리는 풍요와 번영을 원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풍요와 번영을 우리에게 달라, 그런 바람을 투영하여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관계가 되어버리면서 그런 불쌍한 또 비참한 형편에 처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성전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영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살기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 전체가 주님의 마음을 멀리하면서 죄성이 가득한 자기 마음의 소원과 욕심을 따르면서 이와 같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내 뜻을 따라주세요. 나는 그런 주님이 필요하지 내가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그것이 바로 그들의 타락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주님으로 은혜로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한량없이 은혜로운 복음을 날마다 말씀만 펼치면은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 민족, 이 참혹한 조선 땅에 주께서 주의 종들 선교사를 보내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어서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서 한국교회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향력은 이토록 참 땅에 떨어진 참 신세가 되었을까요? 왜 전혀 거룩한 영향을 이 세상에 대하여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과의 참된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참된 동행은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들어달라고 주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과 계획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동행입니다. 그 뜻과 계획에 나를 순종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참된 동행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까? 또 어떠한 십자가를 자꾸만 우리 삶에 주고자 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분명히 그 십자가는 내 마음에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복종시키고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감당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지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진정한 삶의 자세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의 뜻을 같이하여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가 아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주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뜻을 같이하며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영접하고 잘 감당하고 거기에 나를 복종시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참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주님과의 참된 동행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힘써 알고자 하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 뜻이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거기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거기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참된 동행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원동교회 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양육 학교와 또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또 원동교회 모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저 마귀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복음의 은혜로 주님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주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뜻과 계획이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그 작은 십자가를 영접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의 소원과 욕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하지만 주님이 주신 뜻이라면,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자세, 제자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나를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이 살도록, 주가 내 안에 죽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살며 주님의 뜻에 모두가 합심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도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깊이 있는 말씀 공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이 바른 신앙을 배워가는 가운데 주님과 참된 동행을 하는 신앙을 배워감으로 일생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멋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